한번 다녀왔습니다. 드라마 보십니까? 오늘 저녁 저도 볼까 하는데 이제 띄엄띄엄 봤는데 처음에 그 제목을 보고 이게 뭘까 했어요. 그래도 토요일날 제 주일 저녁 그 드라마 볼 때 저녁 먹고 그렇게 보는데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뭐 어디 시장에 다녀온다는 건가 아니면 어디 무슨 어디 좋은 데 다녀오는 건가 했는데 내 자녀가 이혼하게 되는가 봐요. 하여튼 그런 줄거리인가 봐요. 부부의 세계가 어제 끝났다면서요. 집사람이 그러는데요. 사모님들도 모이면 그 얘기 한대요. 부부의 세계. 그만큼 아마 요새 잘 끝나 한 거고 아마 뭐 유명한가 본데 여러분 한번 다녀왔습니다나 부부의 세계나 주제가 이혼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아이가 하나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가서 장가 갔으면 이제 아직은 그래. 그런데 시집장가 보내놓은 분들은 뭐냐 하면 이게 잘 사나 시집장가 보내서 그저 손자 손녀 낳고 잘 사나 이게 또 이제 마음 쓰시는 경우가 있나 봐요. 오늘 저는 성경 얘기만 할 거예요. 성경에 또 저희가 이렇게 이혼 얘기 이런 거 사실은 나눠본 적이 없고 한데 각 가정이나 뭐 이렇게 보면 하나 건너 다 이혼 얘기 있고 뭐 자식 걱정 있고 다 그래요. 내가 어느 집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 이런 거 한 번은 성경적으로 걸러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경을 우리 차례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거고 하니까 그저 편안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우리 대비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을 생각해서 제가 뭐 약하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저 모두 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 절. 한 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부터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싸움이 심해져요. 얕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혈안이 돼 있어요.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실상 자기네들이 손 안 대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으면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왕이.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했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왕이 한 일을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잘못이다. 어떻게 왕일 줄알아도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삼는가? 이건 아니다 하고 들이댔어요. 그랬다가 감옥에 갇혔고 결국 이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이만큼 이때 당시에 이혼 문제가 민감한 일이고 기왕에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미우니까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손 안 대고 피 안 묻히고 남이 좀 이렇게 헤로당이고 누가 나서서 예수님을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도 자꾸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민감한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혼의 조건이 뭡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내어버린다는 거, 이혼하는 거잖아요. 무슨 조건이면 이혼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계산이 잔뜩 들어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로 올라가셔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본래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처음 남자가 누구지?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 갈빗대에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본래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믿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되는 것. 남자가 아내를 맞아들이고 여자가 남편을 맞아들여서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다.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뭐라고요? 이혼의 조건을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창조 질서를 얘기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장성하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한 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결혼이다. 결혼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혼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속을 다 아시고 멀리 창세기까지 올라가셔서 결혼의 본래 뜻은 남자와 여자가 장성해서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다. 사실 예수님이 하려 하시는 뜻은 이혼은 없다. 이 얘기. 하나님의 뜻에 이혼 계획은 없다. 본래 결혼만 있고 이혼은 하나님은 생각 안 하셨다. 그 뜻이에요. 너무 일찍 제가 결론을 얘기하는 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하는 건 아니다. 먼저 한쪽이 죽으면 모르는데 죽음이 갈라놓기까지는 부부는 이혼하는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먼저 가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하튼 그 평생 같이 살자고 해놓고 그냥 훌쩍 먼저 가버렸어요. 참 각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참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결혼을 제정하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에 3대 제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보 일면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주보 일면 창조의 3대 제도, 창조 원리. 첫 번째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원리의 중요성은 하루의 휴식이라는 형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께서 지적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즉 창조 전체와 인간에게 좋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는 방식으로 세우신 것이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시간을 정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새 계약에서의 안식은 부활로 인해 생겨난 새 창조로 말미암아 관점을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우주적 사건으로서 이미 달성한 안식 속에서 기뻐하며 일주일을 시작하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안식은 구원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일에 하루, 이 안식일, 주일이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창조 때 정하신 거예요. 밑에 세 번째 노동으로 가겠습니다. 그 주보 일면 맨 끝에 노동. 의미 있는 안식의 개념은 노동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경험됩니다. 7일 중 하루를 쉬라는 것은 분명히 6일간의 노동을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육체적, 경제적 병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6일의 노동은 의무이며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은 노동의 창조 규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인간이 갖는 창조의 즐거움이 확인되는 주요 수단으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일하게 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 하셨어요. 노동의 신성성.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면 직업에 귀천이 없고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일해라. 그런데
빠지게 일만 하다가 죽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참 뼈 빠지게, 쇠 빠지게 돼요. 쇠가 혀가 맞나요? 힘들면 혀가 빠지나 보죠.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일만 하고 혀가 빠질 정도로 그냥 고상고상 일만 하면서 평생 살다가 죽는 그건 비참해요. 성경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면서 한 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생긴, 달력에 빨간 글씨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냥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하던 때와 달리 교회가 생기고 빨간 날이 생기고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쉬면서 예배하면서 교회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나라가 발전했어요. 안식일도 모르고 하나님 예배도 모르고 그냥 뼈 빠지게 일만 할 때는 일만 하고 고생만 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생겨나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날이 오면서 나라가 발전하고 더 살만해졌어요. 이제 오늘 살만해지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한눈 파는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여하튼 일해라. 그리고 쉬어라. 안식, 노동과 안식,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질서, 그리고 이제 결혼 가운데 다시 한번 봅니다. 주보 일면 가운데 결혼에서는 상호 결합의 신비가 주목됩니다. 한 몸을 이루면 결혼함으로써 갖는 결합의 영속적인 상태를 표현합니다. 오직 불만이 결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연합하게 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자는 결혼 관계에서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되었는데 그 이유는 남자로부터 창조된 여자만이 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격적으로 동등함으로 여자는 남자와 부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이 세상을 완성하게 하는 목적에 있어서 남자의 내조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에 대한 특권이나 책임에는 여자나 남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결혼의 제도는 바뀌어지거나 무시될 수 없습니다. 일부 다처제나 동성연애는 창조 질서에 위배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합할 때만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지게 됩니다. 이처럼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구원 목적에서 연속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간주되며 이 규례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계속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단위로 결혼,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 질서를 언급하셨습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한 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에 결혼만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다. 예수님이 딱 못을 박으셨어요. 7절 다음 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리라 명하셨나이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바리새인들의 눈이 반짝 떠졌어요. 옳지, 걸려들었다. 이제 자기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예수님이 걸려든 걸로 보는 거예요. 이혼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창세기 얘기하면서 결혼은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혼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혼은 생각도 안 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그러면 이혼 증서야. 모세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때 아마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는 기세등등했을 거예요. 옳다, 걸렸구나 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모세의 율법, 신명기를 예수님이 어겼구나 하고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한, 의기양양해서 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에 가보면 이 7절의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이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지금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로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니와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 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으로 너는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마치 합법화하는 것처럼, 이혼의 증거, 이혼의 조건이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단정을 하고 예수님한테 머리를 써서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걸려들었다 하고 지금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허락했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대든 거예요. 이 말이 맞거든요. 그랬더니 8절, 같이 8절 읽어봅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성경의 최종 해석자는 예수님이세요. 모세보다 더 우선적인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증거는 뭐냐? 모세의 이혼 증서, 신명기 24장. 여기 보세요.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나올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고 예수님한테 대들었어요. 예수께서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것뿐이지 이혼이 명령은 아니다, 이 얘기. 잠정 허락한 거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고 제도인데 이혼은 아니다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다. 제도도 아니다. 잠시 허용한 것뿐이다. 이 허용도 허락도 왜냐하면 이때 여인이 이혼당해 가면요, 인생 끝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느 시대나 여인들이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앞날을 보호하려고 그 집에서는 어차피 나가야 됐고, 남자가 마음을 딱 먹었어요. 나가야 됐고, 그렇다면 이혼 증서라도 써주어서 제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여인을 돌보고자, 연약한 여인을 돌보기 위해서 허락한 것일 뿐이지 이혼이 제도고 명령은 아니다. 이유가 뭐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한 것일 뿐이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 본래는 그게 아니다. 뭘까요? 결혼은 하나님의 제도고 명령이에요. 이혼은 잠정 허락일 뿐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혼은 없다. 한번 부부가 되면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속상해도 끝까지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결혼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우리 9절 읽어봅니다. 9절 한 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때 간음은 돌로 쳐 죽였었어요. 간음이 아주 십계명에도 나올 정도로 엄격한 죄였어요. 이혼하면
그건 간음이다. 주봇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명기 24장에 거기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나와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여기 수치되는 일이 뭘까? 이거를 놓고 예수님 당시에 두 학파가 갈라졌어요. 수치되는 일이 간음이라면, 다른 남자하고 정분이 맞은 거라면 그건 당연히 내보내야 된다. 그런데 수치되는 일이 그건 아니다 하면서 한쪽에서는요, 음식을 잘못 만들어도 살다 보니까 여자가 안 예뻐서, 아내가 예쁘지 않아서 더 예쁜 여자가 생겨서 남편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 해석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이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게 된 것을, 그리고 그녀의 두 번째 남편 역시 그녀를 미워한 것의 구절들을 들어서 예컨대 그녀가 남편을 위해 만든 음식을 슬쩍 했다든가, 혹은 다투기를 좋아했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그녀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아서 그가 아내에게 흥미를 잃었다거나 하는 일과 같이 극히 사소한 잘못까지 포함되는 일, 이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엄격했고 한쪽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쉽게 그냥 이혼해 주라,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학파가 나눠졌다는 얘기, 이 하나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혼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그냥 남자가 하도 사실은 다른 여자가 생겨서 아내가 싫어져가지고 보내려 하면 그거 할 수 없는데 그 여자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여인을 보호 차원에서 이혼을 허락한 것 뿐이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혼이 없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음을 죄로 하셨고 이혼에 대해서도 단호하셨을까요? 성적 타락이 성적 타락으로만 안 끝나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사회 제도가 다 무너져요. 그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인간은요, 먹고 살만 하면 한눈 팔면서 바람 피우려고 그래요. 쾌락을 쫓아가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비참해져요. 더 불행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통계상 결혼보다 이혼이, 결혼에 비해서 이혼율이 거의 3분의 1. 30만 쌍 정도가 1년에 결혼을 하면 1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한대요.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거 알지요?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혼율도 서구 못지않게 지금 이게 많아지고 있다는 추세예요. 우리나라가 살만해졌나 봐요. 먹고 살만해졌나 봐요. 이제는 성적 타락이 그대로 들어. N번방 사건. 저는 사실 아직도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여튼 무지 악한 건가 봐요.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번에 왜 이렇게 또 이태원 클럽 사건이 이슈화됐는지, 사실은 저는 그냥 그런 걸 모르니까요. 이태원 클럽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목사님들이 보는 그 카톡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그게 동성애 문제더라고요. 이태원 클럽이라는 데가 동성애자들이 가는 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래가지고 춤추다가 그냥 무슨 블랙 수면방 그냥 방으로 들어간대요. 거기서 난리친대요. 이번 코로나19가 처음에는 신천지 이단을 우리 사회에 이렇게 드러내더니 끝나가는 쯤에 이태원 클럽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게이 클럽이다, 동성애자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방송에서 말을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어느 방송에 어느 신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 없잖아요. 얼마 전에요. 글쎄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퀴어 축제를 다녀오셔가지고 그 사진을 애들한테 보여주었대요.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퀴어 축제라는 게 동성애 파티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대놓고 저 뭐 광화문인지 뭐 신촌인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동성애 축제인데, 초등학교 교사께서 초등학생에게 수업 시간에, 영어 선생님인데 수업 시간에 그걸 틀어줬대.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항의를 했어요. 이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법원까지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판결 나는 줄 아세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동성애 사진 이런 거 보여주고 수업 시간에 얘기한 선생님 손을 들어줬어요. 오히려 그걸 고발한 학부모한테 300만 원 벌금 내게 했고 선생님 잘못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났어요. 왜? 선생님은 동성애 사진을 수업 시간에 보여만 주었지 뭐라고 설명을 안 했대요. 보여만 준 거 가지고는 죄가 안 된대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법원, 언론 다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여기에 벌벌 떨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끔 압력을 넣는데 이제 이거 들고 나오는 중이래요. 그러던 차에 차별금지법 이제 통과시키자 하던 차에 이번에 이태원 클럽 사건이 번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비롯해서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일지 아니면 이태원 이 클럽 사건 통해서 동성애 사건이 이제 동성애 실태가 드러나가지고 아직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 차별금지법을 묻어둘지 목사님들이 지금 지켜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죠? 이혼 문제의 바탕에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이 어디까지 갔는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 마음을 이번에 글쎄 또 동성애자들이 이거를 불을 질렀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순리와 영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돼서 이루는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에 부합한 가정, 그건 순리예요. 순리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그런데 영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 거꾸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다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된대요. 그 영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 하도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오늘 여기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역사하면 이게 성적인 타락으로 가요. 서구 사회는 뭐 대통령 수상 나와도 이혼을 몇 번 했고 뭐 그건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영국 수상인가도 동거녀 부인이 아니에요. 동거녀 하고 지나는데도 뭐 수상 노릇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고 서구 사회가 그렇게 이혼에 대해서 개방돼 있고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그렇게 개방돼 있는데
서구 사회가 그러면 복받은 사회일까요? 성경이 제자리 잡고 말씀 중심으로 정말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미국을 건설했는데 지금 그 미국은 오히려 이렇게 동성애 비롯해서 성적 타락을 다 전파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사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힘을 잃어가는 것은요, 다른 데서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면 나라가 로마가 역사가들이 왜 망했다고 보는지 아세요? 로마를 상대할 나라가 없었어요. 세계 제일 제국이었어요. 근데 로마는 내부로부터 무너졌어요. 목욕탕 문화 때문에 무너졌다라고까지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있대요. 목욕탕에서 그때부터 아마 혼탕이 있었나 봐요. 로마가. 타락하면, 성적으로 타락하면 나라가 망해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교회가 망해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가정이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해요. 결혼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님이 짝지어 주시는 뜻 안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같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영리로 쓰면 동성애가 그리고 퇴폐 문화가 나서면 그건 인간의 욕심이고 교만이고 하나님 무시하는 극단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이요, 성적인 타락을 그냥 윤리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재미삼아 그러는 건지 그게 문화인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그게 애굽의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이에요. 너무나 쉽게 만나고 너무나 쉽게 헤어지고 너무나 쉽게 잠자리하고 이게 사실은 우리 청년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가정이 올바르지가 못해. 그렇게 하고 결혼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쉽게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국가가 어려워져. 지금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주시하고 있어요.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인해서 동성애 문제가 이제 사회 곳곳에 이렇게 심각하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또 통과시킬지, 금년에도 동성애 그 퀴어 축제를 광화문에서 버젓이 하게 할지 또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정치가들이 하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고 국회의원이 하고 시장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분들은 표가 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수단만 찾으면 뭐라도 다 해요. 이런 거 사실 고발하면요, 저 당장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되는 거 왜 동성애자들 옹호하는 줄 아세요? 성소수자들이 돼. 약자를 보호하는 거고 인권 차원에서 그들도 보호해야 된대요. 우리 목사님들 하는 얘기.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탁달탁달 볶더니, 아니 클럽 같은데 그런 데는 그렇게 문 열어놓고 그럼 이런 사건 번질 줄 몰랐느냐, 어디 두고 보자 이러고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뭐 힘이 있어 그냥 그러면서 그저 속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은 뭐냐, 그냥 동성애자들 자기네들끼리의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한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결혼이 정말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계산을 하고 무슨 결혼도 하나의 사업, 비즈니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너무 쉬워지고 쾌락 위주의 사회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은밀히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이 사회 곳곳에 빠져 있고,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게 걱정인 거예요, 목사님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소돔성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요? 거기에서 이미 동성애 다 나와 있어요. 소돔성에 보면. 성경에 보면. 성적 타락은 그냥 성적 타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공격하고 그래서 다 무너지는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중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혼 얘기, 결혼 얘기, 독신 얘기 나오지만 다른 거 없어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혼이 쉬워지고 이렇게 동성애가 정말 그저 깊이 뿌리내리고 사람들이 여차하면 한눈 파는가? 기준이 나예요. 내가 좋으면 됐지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내가 싫으면 이혼하는 거고 내가 좋으면 결혼하는 거고 남의 시선이 필요 없어요. 기준이 내가 기쁘냐 내가 싫으냐, 내가 좋으냐 내가 좋지 않으냐.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뭐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결혼을 해도 성경의 근거로 해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혼을 하려 해도 우리 솔직히 다 마음에 들어서 부부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 참으면서 용서해 주면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걸 바라요. 불완전한 인간끼리 부부가 됐는데 완전할 리가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 걸 인정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살면 그래서 결혼을 이어가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믿음 안에 결혼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자녀 양육을 바라보고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서로 내가 좋으면 됐지. 기준이 나면 인간이면 다 망해요.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자녀 양육, 공부하는 것, 직장, 모든 근거의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지? 기준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나의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주님의 기쁨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따라가야지.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성경적으로 기도하시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정,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 되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인생 되면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으면 그 나라 안전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어깨가 무거워요. 그동안은 몰랐지만 성경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 이혼, 직장, 학업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자리에 모두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